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저녁부터 고향을 찾는 자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구정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동안 못다 했던 정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가족들이 다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몇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마 아브라함에게 깊이 다가왔던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일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이 없다는 건 어쩌면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여정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건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가슴 벅찬 약속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0년쯤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과 하갈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계획을 짭니다. 결국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에는 이젠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쯤, 그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또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4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하게 달려나가서 정성껏 대접을 하죠.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해주셔요. 그때 사라가 장막문의 뒤에 숨어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아마 좋아서 웃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많이 늙었고 노쇠하였고 생리도 끊긴 지가 오래됐는데 무슨 아들을 얻겠는가, 이 기가 막혀서 웃고 믿어지지 않아서 웃고 황당무계한 소리 같아서 웃었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알았습니다. 네가 웃었다. 근데 사라가 아니 난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라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상황이 그런 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게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이로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을 쓸어내릴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그런 가슴 쓸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의 상황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대체 길이라고 보이지 않고 소망이라고 하는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몰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면 건져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끈을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생리도 끊겼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결국은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했을 때 뒤에서 속으로 기가 막혀서 웃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사라로 하여금 진짜 웃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웃음을 우리에게 선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또 활짝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꽉 붙드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